하겠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7월 첫째 주일인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광고하네요, 그죠?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핵심은 다음 주일날 1년 절반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감사하시는 분들 정성으로 하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담이나 형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성찬식을 하고 그러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비다야 일어나라. 병들고 아픈 자, 또 침체되어 낙심한 자, 주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 춤추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힘줄이 붙고 생기가 돌고 살점이 붙고 생기가 돌아서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활기차게 인생을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죄 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물론 예외적인 경우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고난을 거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너 천국 가거라 라고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주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생동감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도록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뒤로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고 힘쓰십시오. 그럼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영광 없이 은혜에 임할 수 없어요. 영광이 있는데 은혜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적인 언어, 교회 다니면 종교적인 언어 쉽게 말 기독교 종교죠. 기독교 종교. 이게 종교화되면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이어야지 종교화되면 안 돼요. 종교와 신앙은 뭐가 다르냐면, 종교는 철학적인 거 같은 거예요. 심리적인 위안이고 뭐 형식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신앙은 뭐냐면 다이나믹한 거예요.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인 마음으로 다니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호흡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용어를 많이 써요. 은혜, 무슨 영광. 그런데 그 의미들이 뭐냐면, 영광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아파서 죽어가는 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고통 중에 절망하는 자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은혜를 입는 사람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여기 식물들이 있을 때 이게 말라가면은 나놓겠냐고요. 물을 주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또 더 지혜로우면 이 식물은 햇빛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햇빛에다 또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이곳에 계시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질병의 고통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떤 질병이든지 적당한 질병이면 주님이 고쳐주실 걸 기도하시고, 절망이면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아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마인드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그 틀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집사님들이 가서 막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빌립이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거기도 이제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신도 이제 전도하러 다닙니다. 예루살렘 밖을 떠나서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서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루따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그러니까 한 100리, 그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 한 100리 정도, 이렇게 40km 정도 이렇게 가서, 옛날에 40km 굉장히 멀죠. 요즘 자동차니까, 자동차 세월이니까 40km가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멀지 않아요. 40km.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어떤 남자가 병들어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8년이나 됐어요. 어저께 아파서 쓰러진 사람이 아니고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이미 그저 이걸 기도하겠어. 8년이나 됐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것은 사람이 볼 때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지만 주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니 그 에니야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디디십시오. 이게 우리가 왜 은혜가 임하지 않냐면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니까 그래요. 생각으로만 하니까 그래요. 신앙은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저기 보면서 다른 짓 하면서도 뭐라고 하면 사람 속일 수 있어. 사람 마음 모르잖아.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실해야 돼요. 신앙은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진실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주님, 제 심령을 만져주시고 제가 주 앞에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주 앞에 진실되고 성실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요, 여기에 집중되어야 돼요. 무엇을 주세요, 나 질병을 고쳐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나중에 내가 아뢰는 게 뭐 성령이 아뢰면요, 성령이 아뢰는 자리까지 가면은 내 기도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쓰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나야 되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쓰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되고,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나 자신이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살아가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자꾸 하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목사님 말씀 속에 그냥 공중에서 뭐 이렇게 잡아 끌어들이지 상처만 잡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가면 저거 나보고 그랬지, 나 지금 비난 안 할 거야, 이렇게 교회가 작을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심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고요,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일으키시냐면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 주님은 항상 그 뒤에예요. 그러니까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내 비서예요. 내 스승이고 내가 그저 주님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삶이 내가 주님을 끌고 가니 되냐고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따라오시냐고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삶, 내가 주님을 뒤따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의 삶이든지 직장의 삶이든지 내가 경영하는 사업의 삶이든지 매사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기도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는 뭐냐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기쁨이 될까요?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가 내가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기도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는 그 기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나왔으면 우리 기도하자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고 합시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사랑하자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의 은혜로 복음 전하고 주의 은혜로 사랑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달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니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힘을 얻어서 더 이렇게 서북쪽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요빠에 이르렀어요. 요빠에 가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생활이 어려운 중에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미망인들 삶이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경제권이 그때는 육체 노동이잖아요. 힘들었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회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안 좋게 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뭐 여성들이 더 일 잘하고 더 소득도 많은 사람 더 많고 달라요. 여장부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여장부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틀려요 옛날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 중에 이 다비다라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성실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이 다비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랬는데 다비다가 어떤 일인지 죽었어요. 과로사 했는지 요즘식으로 하면 성경이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을 많이 해서 정말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동안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장수하시면서 늙어도 결실하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다비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죠. 너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일꾼이 쓰러지니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여기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스럽고 낙심하기 쉽지만 믿음의 영이 깨어 있으면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먼저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사람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증명이 안 돼요. 병원에서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됐다 이랬습니다 이러면은 그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기도로 나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그랬을까 그래 사람들이. 나는 우리 어머니 간증하다가 나는 그 좀 어떤 때는 약간은 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첫째, 자기 엄마잖아, 그죠? 저희 어머니 6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었거든. 같이 입원한 그 병원 대표 장모님 2달 만에 가셨어요. 우리 전문 갔어요. 나는 못 가고 집사는 갔지. 또 뭐 양방 한방이니까 그것도 비교되는 것 같고 잘못 말하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이만기처럼 되고 배가 이만기는 배는 안 나왔으니까 이래 돼가지고 지금 웃지만 그때는 참.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나 천국 가니 걱정하지 마라. 다만 내가 교회가 개척인데 도움이 못 돼서 덕이 안 될까 싶어서 그게 미안하다. 그럼 이렇게 링거를 꼽고 이렇게 가는데 그 권사님, 그 병원에 오신 또 다른 권사님 있었는데 그 권사님하고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 그 교회 있잖아요, 예배실. 이렇게 갔다 왔다 기도하러 갔다 왔다 하면서 권사님 우리가 천국에서 오라고 하는데 좀 늦게 가려고 지금 데모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 그래서 6인실에 있다가 1인실로 가시면 가시는 거거든, 세상에. 한 분은 그렇게 다 가시더라고. 그래 기도하고 용기를 내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으로 고쳤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주님이 고치신. 생각하면 놀라운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은 이게 뭐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증명할 길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저도 심지어 제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많아요. 어떤 때는 눈이 이렇게, 그때 재작년인가 잘못 내가 한번 여러분 말했는데 눈에 이문 같은 게 갑자기 막 지렁이가 막 아침에 세수하는데 지렁이가 막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누웠다가 다시 하는데 막 지렁이가 막 순간 손 놓고 기도했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눈이 주님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 이후로는 그 비문증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람들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수치가 요만큼 나오고 수치가 요만큼,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제가 우리 몸 그 DNA 뭐 이런 거 구조라든지 예전에 생명공학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강의를 했지만 내가 배워야 되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니 제가 논문들을 많이 그 앞서 있는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이런 논문들 제가 이렇게 구해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과학자만큼 안 돼. 그때 내가 공부할 때 느낀 게 뭐였냐면 한국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의사들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뻔히 보니까 미안하지만 황우석이라는 분이 지금 이거 말이 안 맞는데 왜 가만히 있지?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로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 그 안산에 있는 공대, 한양공대인가요? 거기 유명한 교수예요. 내 앞자리, 내 앞 시간에 와가지고 막 황우석을 막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 그래 그 다음 시간이에요. 마침 그 특강이었거든요. 그 시간. 내가 그 다음 시간에 가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식적으로는 나는 그분한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분은 공학자이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하고 같이 또 마침 그 행사가 있어서 같이 밥을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싸늘했죠, 분위기가.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뉴스 나왔어요. 황우석 그 모든 실체 드러났어요. 내가 지식이 많았다 이 자랑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이요 신묘막측해요.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뭐 지금 뭐 쌀인문 열고 들어왔으니 지금 이제 안방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 과학으로 다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과학으로 그러면 못하는 거 못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범위는 사람이 뛰어갈 수 없는 것, 그 막다른 것. 킬케고르는요 이거를요 낭떠러지게 이르는 구말리 되는 낭떠러지게 이르는 그런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성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구말리나 되는 낭떠러지 이 갭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걸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킬케고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화란의 그 개혁주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Leap, L-E-A-P, by faith, 믿음의 점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점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점프, 믿음의 도약,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신앙으로 점프할 수 있는 게 그 적용을 하자면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신비한 신앙의 힘을 누가 얻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풀들아 솟아나라. 땅에서 풀들이 쫙 솟아나.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다 할 수 있냐고. 과학으로 못하죠. 과학을 뛰어넘는 거 주님이 하시죠. 일반 세계 은총 속에서 질서 속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죠. 이거를 꺾어서 이렇게 꽂으면 다시 이걸 삽목이라고 그런가요? 이렇게 다시 자라고 어느 영역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 영역을 뛰어넘는 거, 초월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내 삶에도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비다는 이름이 도루가라고도 해요. 다비다는 아람어이고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사촌지간이에요. 도루가는 헬라어예요.
다비다가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울고 있을 때 베드로 가서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기도 받으라고 했어요. 교회 장로들이란 주의 종들이에요. 와서 기도 받으라. 그래 하면 그 병이 고침을 받으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를 같이 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임할 때 누군가가, 이 주의 종이,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함심 속에서 기도의 종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내가 내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돼요. 내가 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나잖아요. 다비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그저 살아났다 그러면 살아났구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비문증 하나 사라진 거, 이것만도 나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니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니까. 어떤 때 막 등에 막 통증이 오고, 주여 엎드려 식은땀이 나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셔. 주님이 치료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같은 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요, 나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풍요하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도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전파되어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 이것처럼 더 큰 행복도 없을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주보에도 지난주에 거쳐서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뭐 주보 보라는 거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은 주보 보시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풍성한 삶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강조하면은 그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복만 추구하면 그건 기복신앙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주의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일의 약속을 주시지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왕에 예수 믿고 살아가실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간절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이렇게 펼쳐 보이세요. 숙제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보이듯이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 보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점검을 받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에서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떤 속에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 여러 가지가 우리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쭤보세요. 그것을 뭐 술 마시고 친구하고 잡담하고 과거를 라떼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냉철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해요.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이 과정 없이 일어날 수 없어요. 맨날 일하지 않고 로또 복권이나 사고, 저도 로또 복권 산 적 있어요. 저 웃으시는데 얼마나 내가 아쉬웠으면 로또 복권을 샀겠어요. 나도 산 적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다는 말이 로또 복권 한두 번 샀다고 그게 죄다 이렇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일어나지 않고 허구한 날 복권이나 사서 복권이나 까보려고 하고 하는 거,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삶은 천리길도 한 걸음씩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내 자리에서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비교하거나 열등감 갖거나 우월감 갖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삶은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예요. 주님 앞에 냉철하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하고 그 대화, 그게 기도예요. 아찔한 그 기도를 여러분 가세요. 때로는 터널이 긴 터널일 수 있어요. 어떤 터널은요 100m도 안 되는 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 가니까 어떤 터널, 저 북쪽 서울 무슨 터널이니, 뭐 동양에서 제일 길다고 그랬던가? 달려도 끝이 없던데요, 터널이. 때로는 그런 터널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터널이 길면 뭐예요? 지름길도 그만큼 빨리 간다는 증거예요. 그 첩첩산중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 가운데 긴 이런 공백과 같은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고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은혜를 받지. 불평이나 하고 비교나 하고 체념이나 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요. 은혜를 쌓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이 죽은 자 아픈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으로 내가 찾았어요. 첫째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한 발자국을 뛰세요.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잘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살으라고 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잘하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나도 어떻게 내 삶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한 발자국 넓혀가세요. 몇 발자국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면 그 한 발자국이 나를 천리길로 인도할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보에 내가 알몰룬과 그 과테말라에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간증을 써놨죠. 여러분, 그 감옥이 많고 술집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니 그 도시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달에 트럭이 한 3대 정도 채소를 가져가던 그 도시가 이제는 하루에 트럭이 몇십 대씩 채소를 가져갈 만큼 그렇게 풍요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지내보면 한순간이지만 내가 시작할 때는 한 발자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타 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아주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 좌담을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학생이 그랬어요.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 학원 선생님이 제가 오늘 선생님하고 좌담한다고 그러니 나한테 꼭 부탁한 질문이 있어요. 뭔데?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기를, 나는 300타밖에 안 되는 강사인데 나도 어떻게 하면 1타 강사가 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그것 좀 물어봐다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대답이, 그래? 300타 선생님이 1타 선생님 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1타 되려고 하지 말고 299타부터 먼저 되라고 해.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앞에 간 사람 여기서 그냥 손가락 빨고 안 된다고 하고 체념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뭐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함부로 인생 살고, 그러면서 맨날 저 앞에 간 사람만 쳐다보고.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나가세요. 내 기도 생활 한 걸음 나오세요. 내 신앙 생활 한 걸음 나오세요.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해요. 이 한 걸음 절대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도 절대로 머물러 있다고요. 내가 하는 그 고집대로. 아니에요. 한 걸음 나오세요. 한 걸음. 내 말하는 것도 한 걸음 발전시키세요. 내가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것도 한 걸음 발전시키세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한 걸음 발전시키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한 걸음 발전시키세요. 한 걸음 발전시키세요. 한 걸음 발전시키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발전시키세요. 그럴 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두 번째가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만큼 간절하라는 거예요. 애통함은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이할고 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어이할고. 그러니까 애통함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모습으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그 애통하는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이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히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이렇게 애처롭게 보는 거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배고픈 강아지, 배고픈 고양이가 하나 이렇게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잖아요. 여러분, 식물은 말은 못하지만 목말라가지고 사람의 손길이 오기를 얘네들이 기다리지. 간절히 하죠. 애통이 하는 거.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어떻게 하든지 주인이 오라고 할 때 팍 뛰어가려고 하는 그 준비, 주님이 손 내밀기를 간절히 기다려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할고 주여 이할고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간절함, 이것이 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비교 열등의식만 있어가지고 함부로 살고 그러지 마. 간절한 이만.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한 걸음, 지경을 넓히는 한 걸음. 두 번째, 애통함, 이게 겸손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애통해 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통해서 성령이 외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이 외치는 기도.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외치는 기도. 내가 그랬거든요. 장례식 하는데 사람들이 부잣집인데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너무 쏴가지고 담배 다 피우고 예배 드린다 해도 저기저기 흩어져서 전도사님이 아무리 이리 모이세요 하는데도 모이지를 않아요, 사람들. 그래서 나 혼자 전도사님하고 그 식구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한 200명이나 왔을까. 까만 옷 입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공동 묘지에서 담배 피고 다리 꼬고 저기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럼 담배 다 꺼져버렸어요. 그럼 내가 예배 인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여 이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외쳤어요. 비가 멈췄어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혼주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보고 끝나고 목사님 BMW 태워드릴까요? 뭐 벤츠 태워드릴까요? 차를 주는다는 건 아니고 자기 집까지 한번 모시고 가는, 여기 수원에 큰 갈비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다 모이더라고요.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랐죠. 내가 어떻게 그 기도를 했을까? 비가 안 멈춰버렸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애통함과 간절함과 평소에 주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아 일어나라. 다윗이 일어나잖아요. 애니야야 일어나라. 애니야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도, 모든 삶의 그 빈곤과 그 곤란의 삶에서 풍요와 강건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복음성가인데요,